오늘 우리가 읽는 이 이사야서 30장 말씀의 내용은 유다 나라가 아수르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됐을 때 이 유다 나라가 어디를 바라보고 의지했는가 했을 때 애굽 나라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애굽 나라는 그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그 애굽으로 인하여 도리어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리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30장의 내용에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로부터 17절 내용에서는 유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요. 18절에서부터 마지막 33절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회복과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은 애굽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유다를 향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은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베푸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면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미치게 됐을 때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묻는 일을 결코 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도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나라를 그토록 바라보아서 아수르 나라의 이 침공에 맞서려고 하는 당시 유다는 어리석다. 그들에게 화가 미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3절로부터 7절까지 쭉 소개가 되는데 그들이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수치와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려 5번씩이나 반복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가서도 보면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고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치와 수욕 한 5번 정도나 이 표현들을 반복하면서 그들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고 도리어 그런 수치와 수욕이 되고 만다. 이런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7절 가서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앞에 보여지고 또 귀에 들리고 자신들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 현실로서는 자신들보다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그 동맹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더 중요한 사실, 그들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코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다른 민족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은 어리석다라고 계속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건네 주실 때 그 유다 민족이 그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8절로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 앞에서 서판을 기록하고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해라. 대대로 그 사실들을 기억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패역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록해서 후세에 남겨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9절에 대저 이는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닥치는 상황이 뭐냐면 더 깜깜해지고 더 어두워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무지한 형편에 처하게 되고 무감각한 상태가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일도 없고 도리어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완강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들이 반응하느냐? 선견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선견하지 말아라. 또 선지자에게 또 말하기를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좀 부드러운 말을 좀 해줘라. 우리 듣고 싶은 말 좀 해줘라. 이런 표현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좋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12절부터 14절 내용에서는 비유를 하나 듭니다. 벽이 이렇게 똑바로 세워지지 않고 벽이 기울어져 가지고 불쑥 튀어나온 벽이 있게 되면 기울어진 벽이 어느 순간 되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너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하반절에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13절에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비유를 드시기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토기장의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그릇을 질그릇을 깨뜨릴 때 아깝다. 이거 할까 말까 이 망설이는 거 없는 겁니다. 그냥 순식간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깨어 부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 닥칠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하기를 17절에 보면 남은 자가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 같을 것이다. 멀리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보이는 깃대와 같이 그렇게 희박해진 상황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마루 위에 깃이 깃발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남는 자가 매우 희박하고 소수가 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죠. 그들이 오직 그런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데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해 주십니다. 15절 이하에 17절까지 쭉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조용히 돌이켜서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 사실을 말하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들이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태도에 걸맞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17절 끝부분에 보면은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산마루 위에 기치같이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8절 이하로부터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다.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는 내가 아주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근데 그 어려움에 처한 것을 말하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막 손을 내밀어 보세요. 평상시에는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신뢰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손을 내밀면 그때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잘 됐다고 내가 다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서로 이해관계에 묶여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 손길을 붙잡아 주지 않아요. 나도 어려운데 뭘 나한테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서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천지와 만물과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또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만사를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더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내가 언제나 너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나만이 너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항상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바라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더 기뻐하세요. 그래, 그동안 네가 세상 바라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봤지. 아니야, 나만이 너를 도울 수 있고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고 네가 나를 그렇게 찾기를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다. 나는 언제나 너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비록 때때로 징계의 아픔이 있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지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20절,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징계에 대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들 낮추시는 하나의 표현이죠.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해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거두게 할 것이라는 거죠. 사라지게 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않겠다. 네가 스승을 바로 볼 것이다. 그러면 그 스승이 어떻게 하는가 말씀하시길 21절에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왼쪽으로 치우치면 내 뒤에서 소리가 들릴 것이다. 아니야, 너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서야 돼. 너 왼쪽으로 다시 돌아서야 돼. 이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내가 바른 길이다. 너희는 이리로 가라. 지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적용이 될까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성전 삼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가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게 될 때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 곁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바른 길로 끊임없이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월 지나 가면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라고 고백하는 찬송의 내용.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겠네 라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내용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어려운 일 만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참된 지도와 인도를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일에 더 마음을 쓰고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긴 자로 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또 저희에게 열어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그들이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살이를 하고서 그러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바라보아서도 안 되고 도움을 구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더 바라고 의지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들이 벗어나고 구원받았던 그들이 다시 살림을 받았던 그 과거에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보고 의지하려고 한 어리석은 태도를 취했던 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만날 때 더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저희들의 양심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